147편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주는 위대하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과거에 사춘기를 경험하였습니다. 사춘기란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인이 되어가는 시기를 말합니다. 성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여 2차 성징이 나타나며 생식 기능이 완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로 이성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사춘기가 왔는지도 모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춘기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춘기란 중장년층이 새로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변화를 겪는 시기를 이르는 말입니다. 인생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죠. 나란 존재가 무엇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 삶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정말 단순하게 느껴지는 질문일 수 있지만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나란 존재가 무엇인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갈대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반문하게 되고, 이게 산다는 게 뭔가 막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런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47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찬양하고 찬송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말 번역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당연한 일인지요.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당연한 일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 심장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고요. 심지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고, 나란 존재가 이거 뭐 거시기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 속에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147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그분은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십니다. 아멘. 예루살렘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상한 자들을 더 브로큰 하트 이렇게 있어요. 브로큰 하트,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란 얘기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일로 인하여 상심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을 통하여 치료받으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 마음이 상한 나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상심한 자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처를 이야기하시고 치료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우리 삶이 바뀌게 돼요. 아니,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고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나게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표정은 처음 듣는 표정이야. 아직 잠이 들 게 가지고. 시편 147편 4절에서 시편 기자는요, 4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4절, 시편 기자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결정하신대요. 또 별들 하나하나의 이름을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뭐 저거는 북두칠성, 저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얘기하다 보면은 저 별은 저 별, 이 별은 이 별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많은 별들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런 내용을 접하게 되면 피식 웃곤 합니다. 뭐 그런 일이 있겠어 반신반의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이어지는 5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다. 우리 그 찬양 가운데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그다음 뭐죠? 뭐 우리 알게 되리라 뭐 하여간 그래. 뭐 여러분 표정은 아무 관심이 없다는 표정이라서 거기까지 하겠어요. 우리 주가 되신 하나님은 먼저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정말 축복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지혜가 무궁하세요. 이 세 가지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야,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일을 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능력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지혜가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고 땅에 엎드러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6절에서 이 사람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아멘. 이 세상에서 누가 겸손한 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겸손하다고 해서 그냥 우리는 이 겸손의 의미를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가 악인이죠? 반대인 거예요. 반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 이게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요, 제일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을 뭐 이렇게 폭행을 하고 뭐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뭐 사형 선고를 받고 무기징역에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거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입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다고요. 근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가장 악한 사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의 인가 기도를 위해서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이름만 교회 등록하고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 그 믿지 않는 자녀나 다를 게 없어. 그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우리가 아는 복음성가 가운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찬양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이거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 이제는 내 인생의 착함은 사라졌다 이러지 말고, 참된 착함이 뭐냐,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참된 착함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 이 가요 가운데 보면요, 복음성가가 너무 많아.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 하나님의 자녀는 뭘 잘 관리해야 된다? 마음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여러분, 왜 상심해요? 우리 마음이 깨졌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깨진 건 누가 치료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 사실을 말씀하시죠.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시집장가 갈 때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는데, 며느리감, 사위감을 볼 때도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 박인혜 간사도 자기는 시집을 가면 키 큰 남자를 만나겠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결혼해 살아보니까 키 크고 뭐 이런 외적인 기준들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살아보니까 거시기하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은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잘 보란 말이에요. 외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서, 물론 또 뭐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건 그렇잖아요. 그죠? 실제 그렇다 그래요. 뭐 미스 코리아라든가 뭐 잘생긴 연예인하고 결혼하면은 알콩달콩 죽을 때까지 잘 살 것 같지, 한 달인가 지나면은 거시기가 돼요. 그러다가 한 1년 지나면은 이 사람이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70세가 넘으면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이따가 주변에 있는 사람 봐봐요. 젊은 시절에 한 가닥 두 가닥 하던 사람이지만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외모를 가꾸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을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 누가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니까. 젊은 시절에는 그냥 잘 삐지고 시험 들고 이랬어도 나이가 그래도 말이요 60이 되고 70이 되면 말이죠, 이제는 삐지는 거 하고는 좀 빠이빠이를 해야지. 아이고, 나이 80 됐는데도 삐져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 아유, 세상에. 주여. 하나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전심으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7편 7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해요. 같이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무엇으로 여호와께 노래합니까? 감사함으로, with thanksgiving 했단 말이에요. 추수감사절이 땡스기빙 데이잖아요, 그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을 할 때도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막 감사함으로 불러봐요. 그냥 너무너무 좋지. 근데 어떤 사람은 찬양을 부르면서도 부부싸움을 하고 왔는지 인상이 심각해. 강단에 서서 이렇게 제가 보잖아요. 제가 일부러 봐요. 새벽 기도 때도 쭉 본단 말이에요. 쭉 살핀다. 어떤 사람은 심각해 막 보면. 또 부부끼리 왔는데 따로 왔는 사람들이 있어. 김희중 장로님 어제 싸웠어? 늘 앉는 자리에 앉으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로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찬양합니까? 수금으로 한다고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울림 오케스트라 들어오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지원해주고, 우리 윤중 집사가 얼마나 잘하는데. 그래도 나이 먹어서 그래도 악기라도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되면 종이라도 치라고, 종이라도. 아니 실제요, 별걸 다 얘기해줘. 나이 드실수록 이게 악기를 잡고 하면요, 이 안 하던 걸 하면은 이 뇌가 놀래가지고 활성화가 된다는 거야. 배우시라고. 윤 집사님 배울 거 많잖아요, 그렇지? 나이 제한 없지? 무제한이에요, 무제한. 그러니까 여러분 뭐로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찬양해요? 수금으로. 영어 성경을 보면 더 하프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의 힘이 세다고 기뻐하면 안 돼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해서 기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의 힘, 사람의 다리를 의지하잖아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르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고 사시라고요. 그럼 하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시편 147편 11절을 우리는요, 믿고 믿음으로 아멘 해야 돼요. 이것도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 우리말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나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100명의 용사들이 세워지길 바라요. 지금 보니까 40명에서 50명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좀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좀 깨워서 왔으면 좋겠어. 나는 영심이 깨워서 왔잖아. 이내는 대전 가서 내가 못 데려왔고, 안 되면 남편 신발짝이라도 가져오시라고 한 사람으로 쳐줄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하나님께 혹여나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다가 다 치료받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 마음을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바라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